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초등학교 된 아이가 이제 영어 공부를 막 시작을 했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들이 문과 영역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는데 어느 한날은 방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서 봤더니 아이가 책상을 내려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그때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그러더래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언어가 다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바벨탑 쌓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제가 오늘은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공동설교를 따라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이 꽤나 길어요. 창세기 10장, 11장 두 장에 걸친 내용인데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세 아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 풍성하게 낳고 해서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으로 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순서로는 야벳, 함, 셈 순서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야벳은 아주 분량이 작고요, 주로는 함과 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함 자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은 세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기점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쭉 남쪽으로 이집트, 구스, 리비아 이런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긴 했지만 그 저주가 그들이 멸망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의 족보에서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10장 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설명만 유독 5절이라고 하는 꽤나 길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얼마나 특출났으면 누군가 사냥을 잘한다 그러면 저 니므롯 같네, 니므롯처럼 잘하네 라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특출난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시날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시날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예요. 즉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이죠. 여기에서 대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등이 다 발흥한 지역이 바로 이 시날 땅입니다. 이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바빌론, 에렉, 앗갓, 갈레라고 하는 지역들을 통치하면서
이름도 날리고 세력도 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냐면 노아 이후에 뛰어난 사람이 이제는 점점 더 영토도 많이 소유하고 영향력도 많이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니므롯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만 만족하지를 않고 아시리아까지 그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큰 성을 세우는데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다고 하고 있어요. 11, 12절 그는 니므롯이죠.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왜 이 니므롯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 11장에 넘어가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바로 시날 땅에 세워진 거예요. 시날 땅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연결은 시키고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벨탑을 세우는 토대가 됐던 인물이 누구냐? 니므롯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은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특출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높이 탑을 쌓자라고 했을 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의 역할을 감당했던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바벨탑은요,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전까지는 흙과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일에 제한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신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탄탄한 내구성이 있는 벽돌을 굽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이을 수 있는 역청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신기술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새로운 기술이 만나면 항상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기술이 쓰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기술이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벽돌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람들이 쓸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탑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터지니까 건물이 좀 큰 건물이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웠다고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비하기를, 그래,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하늘이라고 하는 건 건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홍수로 또 한 번 쓸어버리셔도 무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구호에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반발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아무리 하늘 높이 쌓아놓은들 하나님은 그걸 올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하나님 크기만큼 높이 쌓은들 하나님 수준으로는 올려다봐야 될 탑이 아니고 내려다봐야 될 탑이다. 이 말이 뭔 의미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흩는 방법은 언어를 그들에게 다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8절 9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혼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놓으시니까 사람들이 혼란하여 탑 쌓기를 중단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저희가 요즘에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요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 방주를 지었지, 바벨탑을 쌓았다가 갈라섰지, 이렇게 추억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이 이 바벨탑 사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시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쌓는 바벨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바벨은요 그저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정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세운 후에 그 앞에 절을 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금송아지는요 모양은 어찌됐던 우상이지만 그 안에 정체는 따로 있었어요. 그 정체가 뭐냐? 출애굽기 32장 23절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실 금송아지는 모양이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모양은 금송아지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철저히 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탑도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정체가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정체는 우리도 경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첫 번째 정체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 우리만을 위한 삶이 바로 바벨탑의 정체예요. 오늘 본문 11장 4절에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진짜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러니까 바벨탑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철저한 그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은요, 노아의 증손자였어요. 노아, 함, 구스, 니므롯.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한 3대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니므롯은 노아를 통하여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또 자신의 할아버지인 함을 통하여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함도 방주 안에 있었던 자였으니까. 아마 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무서운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받았단다. 이런 이야기를 니므롯은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이라고 지금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왕이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의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니므롯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름을 알려야 될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렇게 쌓은 탑이 바벨탑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수시로 바벨탑을 쌓을 때가 많나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여기면서 어찌든지 내 이름을 높이고 알리고 그리고 내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도 얼마나 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 그렇게 쌓아놓으면 영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다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 어찌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이는 삶은요, 사실 갈망할 삶이 아니라 무너져야 할 삶입니다. 왜냐?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 거짓 평안인 거예요. 거짓 만족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쌓아놓았던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비올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벌써 이제 1년 7개월 전이네요.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웨슬리 채플을 사용하라고 내어주셨어요. 웨슬리 채플은 규모가 1200석 규모이니까 사실은 개척교회에게 마음껏 쓰시라,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죠. 근데 그때 많은 주위에 있는 저를 아끼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제 목사 가지마, 가면은 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학교는 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야. 지금은 교수님들이, 총장님이, 또 혹은 이사장님이 채플을 내어주시는 결정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임기는 10년, 20년도 아니고 1, 2년 있으면 바뀌는 분들이잖아.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채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장할 수 있지를 않을 테니 지금이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모이다가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지면 어떡해. 가지 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섬기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예배를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 전 2주를 앞두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못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개척 멤버들 모집도 했고 청년 12명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기로 2주를 앞두고 있었던 건데 현수막 다 이제 디자인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대상은 세울지 꾸밀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던지 기도실로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저 망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망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순번에 있었는데 저도 꿈을 꿨었거든요. 분리개척 나가면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안정적인 목회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 세우는 일에 제 나름대로 기대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개척은커녕 이제는 예배드릴 장소도 사라졌으니까 제 심정이 저 망했어요 하나님. 목회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감동으로 그래 너의 목회는 망했다 그러셨어요. 너의 목회는 망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이 부어지는데 그때 제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실 저는요 어찌든지 대접받는 목회를 꿈꿨어요. 어찌든지 안정적이고 성공하는 목회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을 알았어요. 제 이름을 어찌든지 알리고 싶은 목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바벨탑을 꿈꾸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나님은 간파하셔서 너의 목회는 망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개척 2주 남겨놓고 예배당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세밀하게 내 삶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상황이 틀어졌는데 개척 잠깐 미루시죠 라고 장로님들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비올드 교회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왕되어 살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주가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엄청난 간증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했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평안, 사실은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한다. 우리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삶은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영선 형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자예요. 다. 그거는 주일 되면 교회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어. 그게 세례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아둥바둥 나를 위하여 삽니다. 어찌든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토를 확장하고 나를 위하여 삽니다. 왜냐?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생각해줘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나라도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살아야, 그래야 내일도 보장이 되는 거고 앞날도 보장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나 무너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내 인생 망하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유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요,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책이 없어 보여요. 아니, 지혜롭게 약삭 빠르게 나를 위하여 살아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저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나. 그러니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대책은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대책이 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지난 2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동행 청년 세미나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한 20개 교회의 청년 리더들을 초청하고 대만에서부터도 대표단들이 와서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에서 2박 3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함께 하고, 그리고 동행일기를 함께 쓰기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비올드 교회가 그때가 개척한 지 약 1년째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하나도 안 됐어요. 특히 저만 해도 이제 개척 1년 차가 됐을 그때가 얼마나 바쁜지, 처음으로 당회도 준비하고 처음으로 이 당회 끝나고 나서 새해도 맞이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세미나인가.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 대만에 있는 대표단에게 연락을 했어요. 금년은 안 되고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분들이 비행기 티켓 다 끊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비행기 티켓 다 끊었다니, 취소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신 것이면 그러면 갑니다 하고 출발하여 진행한 게 예수동행 청년 세미나였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개척교회가 그 일을 한다? 대책이 없는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대책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막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세요. 그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늘 그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은혜 누리고 늘 여기에서 반복하는 삶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바벨탑 쌓으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더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려면 어떨 때에는 대책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책이 되어주시는 삶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할 바벨탑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벨탑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이름을 날리고픈 그 갈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 되게 하는, 뒤집으면 하나 되자라고 하는 구호인 겁니다. 바벨탑은 얼핏 보면 이 구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 서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자, 이거는 좋은 일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도모했던 하나됨은요, 그 동력이 철저히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을 아까 다루었는데, 이 니므롯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며 시날 땅, 아수르 땅을 하나 되게 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동력이 뭐였죠? 그 사람의 힘과 권세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했던 그들의 동기와 의도는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도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됨도, 세상도, 악한 마귀도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대적했나요? 그러니까 세상도요, 악한 마귀도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 이 하나됨의 동력이 뭐냐? 세상은요, 결국에는 힘과 권세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센 자, 조금 더 뛰어난 자, 조금 더 많이 가진 자,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철저하게 지배구조가 생겨요. 높은 자가 생기고요, 낮은 자가 생기고요, 뛰어난 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열등한 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 되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누르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처음에는 사회주의 체제로 평등하게 살자고 한 것, 그 구호가 나쁜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서로 공평하게 살아야지,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 살자, 그리고 평등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력이 뭐였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러니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속회가 모여서 열심히 모이게 되죠. 비올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뭘로 하나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역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됨의 동력이 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됨은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대교회도요, 무섭게 모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떨 때에는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래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땠지요? 철저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7개월 정도 와보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기가 너무 쉬워요. 비올드 교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비올드 교회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다른 이에게 알리십니까? 교회가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 그것에 취약한 게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속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속회 안에 우리 속장님이 너무 탁월하세요. 세상에 인품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속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언젠간 흩어져요. 오직 모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 대표 기도자분들에게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꼭 점검해 드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우리 김호정 집사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꼭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대표 기도자가 나오면 마치 공식처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저만 예배자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저만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니까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문을 보내오시면 저희 전도사님이 빨간 줄로 거기를 쫙 그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 수 있을까? 비올드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찬양하다가 모임이 맞춰지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나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부터 먼저, 목회자인 나부터 먼저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증인으로 서면,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목표로, 무엇이 동력이 되어 모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해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모이면, 그러면 거기에는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은혜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 번은 유럽에 있는 이런 그 기독교 유적지를 쭉 탐방도 해보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로마부터 해서 그런 기독교의 성지들이라고 하는 곳들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2달 정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유럽은 어느 마을이든 어느 공동체를 가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에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유럽이 영적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처음에 유럽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세울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고백이 뭐였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유럽을 통하여 먼저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바벨은요, 무너지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 때 바벨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을 세울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사실 때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검색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떠오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면 첫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살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바벨탑이 세워질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렇게 쌓았던 바벨탑은 하나님 무너뜨려 주소서.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제가 분명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고백할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깁니다. 모두 다 해로 여기 주님을 위해 다 버립니다. 위해 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둡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이름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삶이 이제는 무너지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성공, 나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바벨탑을 흐트러 놓듯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흩어놓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주시고 들추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나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만이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모이자,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그 동력이 철저히 어떤 사람의 힘과 권세로, 그리고 그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목표로 결국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모이는 동력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위기가 올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주님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속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모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력이 철저히 사람이고 동력이 철저히 누군가가 되어지는 모임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속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온
원치 아니하시는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서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러한 공동체가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둥바둥 쌓았던 바벨탑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들추어내 주시고 주께서 관여하셔서 무너뜨리심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대책이 되어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 걷게 하여 주소서. 늘 예배드리며 마음에 조금 위로함 없고 감동 없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바벨은 무너뜨리시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을 일터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중심으로도 모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룩한 성전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새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